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있어서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데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즉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순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는 순간에 시작되어지는데 순간순간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사람들의 영혼과 의식을 지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한번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낙심, 서글픔, 또 가난에 눌려있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묶고 있던 이러한 고난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당장 그 현실은 변한 것은 없는데 채워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이 안 보이게 되고 곧 그 고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또 나더군요. 저의 삶의 제가 몇 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작은 아이가 4살, 큰 아이가 6살이었는데 식물인간으로
아주 많은 시간을 병실에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이 저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린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고 너무나 그 문제가 커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생각하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에 열이 한 40도씩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또 때로는 막 계속 눈만 잡고 이렇게 숨만 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시어머니는 다 막 죽은 애를 가지고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걸, 저는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막막함, 그 무슨 벽에 무슨 부딪힌 그런 느낌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어린데, 또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지만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 죽은 애를 가지고 제가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쟤는 왜 저러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잠만 자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현실은 정말 너무 무겁고 힘들고, 앞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한 줄기 그 빛이 이렇게 임하면서 제 안에 항상 감사가,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때로는 저를 오해할 때도 있었어요. 도대체가 남편 저게 누워있는데 뭐가 기뻐서 쟨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어머니한테서 실사유좀 제가 당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정말 이렇게 그 고난들을 막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막 임해가지고, 그 고통이 고통으로 안 보인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하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언제 깨어날지 몰랐지만, 어떤 경우는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어쩌면 영원히 안 깨어날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식도 다시 되찾게 해주셨고, 오늘날에 이르게 됐고, 자녀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했고, 이제 돌아보면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도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일어가시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그 감사를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항상 제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막 그걸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포로됐던 자가, 이렇게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씀이 응했습니다. 당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채워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잠자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와서 그 병문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 현실이 안 보이고 그냥 편안하게 자는 모습으로만 제가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안 보고 그 고난에서 이게 자유함을 이렇게 얻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뭐 그 자체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것은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나를 누르고 있던 그런 모든 문제들, 제가 설명 안 해도 그 어떤 문제들이 올지 다 이제 상상하시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전 전문적인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은 저렇게 돼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제들이 막 정말 많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오늘날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자유가, 그렇다면 이 자유가,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어떻게 얻어진 걸까요?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자유가 어떻게 얻어진 걸까요? 네? 그렇죠. 이 자유는 큰 그 희생을 치르고 그 핏값을 주고
얻어낸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를 다시 묶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아멘. 또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먼저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그 것들은 다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일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또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너희에게 세상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목사님 말씀 자꾸 하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보너스가 더 크다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체험하고 하시나요? 보너스,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했더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했더니 더하신 은혜가 더 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크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너스가 더 커요.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세상 것도 얻게 되고, 그러나 세상 것만 추구하면 하늘의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모두 잃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그 세상의 수모품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지배받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만큼 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완성이에요. 그죠?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또 목사님 모든 말씀 중에 천국에 했더니 내 창고 열어봤더니 막 하나님 주신 선물들 그대로 다 쌓여 있었다고 주셨는데 우리가 갖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 말씀 들으셨죠? 이게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서 이 복을 사용하여 누릴 수 있도록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에서 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올바른 행동으로서 도덕적인 그런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평강과 희락은 평화로운 마음과 희락과 그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성도와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동반되는 것으로서 구원의 기쁨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 이거를 또 다른 사람과의 그 정서적인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오직 이것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아까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인들 너무 잘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기쁨과 능력과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가슴과 평안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담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질병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현실은 초라하지만, 현실은 죽을 고비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런 문제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내 뜻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온 땅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땅끝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아멘.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사시는 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이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